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저 자기 자신만의 힘과 노력, 그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열심이 우리를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늘 돕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쯤이면 청소 차량이 참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밤사이 그 전날 내놓은 모든 쓰레기들을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거리며 환경이 또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다 치워진 거리와 환경을 보고 지내다 보니 그 누군가의 열심이 그렇게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거나 또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추석처럼 이렇게 며칠 모두가 모든 일들이 잠시 중지되는 그러한 연휴가 되면 단 며칠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에는 이 쓰레기들이 막 잔뜩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도 보면 왜 괜히 어수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이 누군가가 열심히 우리 주변을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있었구나. 그 누군가의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유지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열심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열심, 혹은 친구와 동료들의 열심, 또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지체들의 그 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참 행복하게, 그리고 또 어떤 순간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열심이 오늘 이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가족 외에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그저 한 공동체의 지체이기에 그저 반가운 그런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공동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이러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마침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계획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쁨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 마련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겠다, 즉흥적으로 하시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오래전부터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매우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대표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려 이 일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700년이라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대로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내가 무슨 약속을 했더라? 깜빡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을 70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700년이 더 지난 1000년이 지나도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그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그저 신이니까 가볍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서 이런저런 약속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약속들 중에서 어떤 약속은 잘 기억이 되고 심지어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전혀 약속이 없으십니까? 연말에? 약속들 중에는 잊으려고 해도 자꾸 기억이 나고 막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사랑하는 이와 만남의 약속,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날 그 약속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다들 키워보시고 또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늘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늘 챙겨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오후에 보니 비가 막 쏟아집니다. 어찌하나 이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을 텐데 우산을 들고 나서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들 한 번씩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게 이 우산을 들고 자녀를 찾아가는 그 마음의 한 100만 배 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쁠 때는 잠깐 잊고 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비를 맞을까? 그래서 아플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또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것은 그저 애틋하기만 한 그러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실한 성취와 그리고 또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인성,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루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고백하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 역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만일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대었을 때 나는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요. 인간은 반드시 이 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짠 나타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그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표가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형벌을 짊어질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인간으로 그저 죄를 감당하시면 되지 왜 또 신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죄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이지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무관해야 하는데 이 세상 어떤 인간이 죄와 완전히 무관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을 준비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야겠다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면서 이 땅에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수만 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신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넓이가 너무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저 죄 문제만 해결하여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충분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참으로 큰 은혜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지켜져 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돌다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오늘의 말씀이 풀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라쉐르 무차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저 단순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완전히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흑암 가운데서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물론 이러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들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있을 그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반짝 비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바라보다가는 곧 이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흑암이 다시는 그들을 덮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이 땅에서 몰아내는 참 빛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이 땅들은 북이스라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버려진 곳,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당하던 땅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끊임없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던 땅이었는데요, 어떤 곳과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이 세상에 참 희망의 빛을 주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멍에를 벗겨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압제하는 그 모든 막대기까지 다 꺾어 버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살라져 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군인이 신고 있던 군화와 그 피로 얼룩진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처럼 순식간에 불타버린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전쟁이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각각의 시선에서 그리고 각자의 목적에 따른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그나마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눕니다. 프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문가를 뜻합니다. 즉 그 일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그 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실력이 떨어지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아마추어 중에서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 어떤 일을 겨뤄보면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프로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심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업이니까. 이것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취미 삼아 하는 이 아마추어와는 그 차원이 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는 목숨 걸고 자신의 일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를 보면 시합이 없을 때에도 항상 자기 몸을 계속 관리합니다. 계속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계속 연습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거나 그리고 뭐 경기가 있다, 뭐 어떤 일이 있다 할 때 그때 이제 바짝 운동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지 않거나 경기가 없으면 그 일은 이제 뒷전으로 미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그저 취미 삼아 일하는 아마추어와 같이 그런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열심은 그저 그리스 신화에나 등장하는 뭐 신들이 잠깐 이 세상에 뭐 산책하러 오던 뭐 그 정도의 열심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고야만 말겠다는 그런 프로 이상의 열심으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열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과연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프로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는데 프로답게 그렇게 신앙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취미 삼아 아마추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과 여건이 되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되지 않거나 특별히 인생에 일이 없을 때는 기도도 예배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의 100만 분의 1의 열심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아마추어와 같이 취미생활처럼만 하다가 그 결과에 이르러서 구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라는 그런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도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는 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체포돼서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열심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해 모든 장벽과 거리를 뛰어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시작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프로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참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며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온전히 진실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신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홍광교회 가운데 더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